8월 5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얗게 펼쳐져 있는 그런 믿음의 오늘 하루의 도화지 속에 주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림이 잘 맞춰진 이후에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2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짧게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17장과 18장에서는 앞에 미가의 집안보다는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들의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미가가 만든 우상들과 그들이 세운 제사장을 훔치고 납치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지파로 인해서 이후에 사울로 시작된 왕정시대 그리고 그 다음인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끈질긴 죄의 영향력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중성이자 아이러니가 시작이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없던 그 시기에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의 서쪽 가나안 땅의 남서부에 바로 그 땅을 할당 받았었는데요. 근데 오늘 1절에 그들이 이제 와서 기업을 얻지 못해서 살 땅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들은 아직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자신들의 인구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지역인 만큼 모든 땅을 차지하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분배받은 땅이 협소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강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쉽게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중인 거였던 건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배받고 물려받은 것을 기업이라고 하지, 스스로 찾아 얻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보상이나 새로운 땅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언어적인 역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단지파의 행동을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것도요, 사실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자신들의 가족들 중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의 그 12 정탐꾼을 생각나게 합니다. 10명의 스파이들, 정탐꾼들은 현실 속에서의 불신앙을 고백했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둘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현실에서의 믿음의 고백과 증언을 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단지파의 5사람은 어땠을까요? 네, 더욱 이전에 10명의 스파이들보다 더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그들을 역설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들에게 우상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그들이 미가의 집에 묵는 동안 미가의 개인 산당에서 사역을 하던 레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말투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은 자신은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이라고 밝히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고, 결국 미가의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무시하고 다른 곳을 찾아 나섰던 단지파의 사람들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리는 없었고요. 타락한 레위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 레위 사람이 한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인용합니다.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자면 미가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한 정탐꾼들은 이후에 길을 떠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성읍이었고 헤르몬산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후와 풍부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그들이 시돈 사람들과 같다, 시돈 사람들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시돈의 통치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많은 산들이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이후 구절에 외부의 압박을 받지 않는 내부적으로 매우 평안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의 구절들이 이 가나안의 정복 사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곳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들과는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받은 기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그들의 우상의 그 습관들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요,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면, 오늘의 이 단지파의 스스로를 위한 정복전쟁은 평화로운 한 마을을 자신의 탐욕스러운 의도로 이후에 죽여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여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영적인 타락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파가 북쪽으로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선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 블루오션, 더 나은 것에 대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얻고 난 후에 그러한 개척 정신을 보이는 것이라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주는 좋은 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신 땅에 대한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기대 없이 불신앙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차선책으로 새로운 기업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또한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레위 지파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리고 라이스 땅을 발견하여서 매우 좋은 땅임을 증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그거를 해야만 하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됐지만 그러지 않는 불신앙의 반쪽짜리 믿음, 곧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외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잠깐의 평안, 그리고 어떤 소산의 결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들의 소산이라고 생각되는 그 도시,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7절, 10절, 27절에 3번이나 평화롭게 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단 사람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전혀 이유 없는 폭력을 사용하여서 이 도시의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얻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결국 그들의 이중성과 아이러니가 더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잠깐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역을 잊고 이미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나은 욕심에 손을 대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얻은 것일지라도 결국 자신에게 죄악의 결과로서 나의 죄성만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의 잘못된 불신앙과 우상에 대한 섬김이 이후 이스라엘 전역에 뿌려지는 큰 죄악된 결과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통찰과 정결함,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때로 힘듦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과 착함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착한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며 내 판단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가는 투싼 선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홈리스 배식 사역과 예배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져 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품이 보내어지는 사역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소명을 깨닫고 변화하여서 그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